오늘로서 호세아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호세아서 말씀을 계속 보아서 아시겠습니다만 호세아서 말씀의 핵심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와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부정한 아내, 바람나서 집 나간 아내를 대가 지불하고 찾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탐욕의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인생 유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호세아에서 가장 중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세아에서만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것을 섬기며 멸망을 향해 가는데 그 길을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불의한 죄악으로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일어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병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하게 진단을 많이 하죠. 그 중에 하나는요, 교인들마다 은혜는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주신 은혜의 말씀대로는 살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복음의 삶을 깨닫지 못하고 하늘의 복이 아닌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다 보니 올바른 말씀을 먹지 않고 또 바르게 먹은 말씀조차 삶으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삶이 아름답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먹어서 생긴 병은 고치기가 쉽지만 많이 먹거나 잘못 먹어서 생긴 병은 고치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먹어야 하고 또한 올바르게 받은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의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져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함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나를 수술하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의 무뎌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부분을 고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고요, 나의 온전치 못한 부분을 수술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회복되고 치유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3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도 가능하고요, 주께 돌아와서 신앙 고백으로 올리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과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데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게 바로 회개예요. 선한 바를 받으소서의 이 선한 바는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착하고 아름다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한 가지 더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 있는데,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입술의 열매, 이것은요, 서원을 갚고 진실한 고백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숫송아지를 가지고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삶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숫송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며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살피시며 따져 묻지를 않으셔요. 오히려 그들을 고치고 받아주시고 기쁘게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세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쉽게 풀어서 말씀해 줍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며 사랑하여 주리라. 이제 내 노여움은 다 풀렸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는요, 확실합니다. 뒤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면 그것으로 완성이에요. 우리의 하는 짓을 나중에 보고 그때 가봐서 하겠다, 이처럼 죄 사함을
유보하지 않습니다. 형편없다면서 다시 과거의 죄를 소환해서 사망의 굴레를 지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누군가를 용서했다가도요, 나중에 또 써먹겠다고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다시 그것을 내 기억 속에 담아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자신이 불리할 때나 화가 나면요,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옛날의 일들을 다시 소환해서 싸움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면 그 문제만 다뤄야 하는데 옛날에 있었던 것까지 다 꺼내서 그때 그냥 다 용서한 건 줄 알았는데 다시 꺼내서 큰 다툼이 일어나는 경향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고치시고 사랑해 주시고 노여움을 완전히 풀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은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그냥 멀리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며 입술의 열매를 드리면,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진노 아래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주께 돌아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의 고백이 잘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말입니다. 헛된 것을 따르거나 헛된 우상을 만들지도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 역시 자신들의 군사력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애굽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말들은 애굽에서 수입된 것들이기 때문에 말을 타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회개와 결단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더 이상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제부터는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등 돌린 인생을 바꾸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선언하시면서 주께 돌아온 자들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5절부터 말씀이 계속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여러분,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금세 사라지는 그런 의미로 이슬이 쓰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물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이슬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여 살리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백합화 같이 너희들 피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모든 비유는 회개하고 돌아온 인생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6절에서도 계속됩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자의 회복된 모습이 바로 이처럼 아름답다라는 것, 이처럼 향기롭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 주님께 돌아오는 인생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소성케 된 자들은 곡식과 포도나무와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아래 살면서 우상 숭배하고 거짓과 술수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며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올 때에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고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죠.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더 이상 우상 의지하거나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화답하시듯 8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푸른 잣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변함없이 너희들에게 열매를 계속해서 공급해서 먹이겠다는 말씀이에요. 푸른 잣나무, 푸르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이 영광스러운 회복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회복의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미리 달라 하면서 그것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이 아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염치는 있었는지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이 아들,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며 잔치를 벌입니다.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이 아버지는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종들에게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만들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며 잔치를 벌입니다.
거렁뱅이와 같은 아들을 상속자로 다시 인정하고 새롭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까? 바로 이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되는 장면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상 숭배와 거짓과 속임수와 불의한 행위로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그들, 그런데 이제 말씀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아름다운 비유를 쏟아 부으시면서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합과 같고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고 곡식 같고 포도나무 같고 향기로는 그 유명한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사랑하면 누구나 다 시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이 모든 비유의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까지 지은 죄의 명물을 들이밀면서 밑바닥 인생부터 경험하게 하지 않았어요. 마치 아버지가 자신을 떠나 돌아온 그 아들에게 그동안 허비하였던 돈 다 갚으라고 다그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돈을 사용했던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잘못했으니 이젠 너는 아들이 아니야, 밑바닥 종노릇부터 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징계를 받을지라도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전체 주제를 담고 있는 구절을 우리가 뽑아보자면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것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마지막 구절인 14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런 일을 깨달으며, 이런 일은 뭘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을지라도 돌아오면 언제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더라도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진리는 오직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지혜자는 여호와의 하시는 모든 일이 정직함을 깨닫지만 죄인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망가졌을지라도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며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서 종노릇하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한 신분과 자유를 주셨잖아요. 이처럼 회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피카소의 단순한 조형물 중에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피카소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진이 바로 이렇습니다.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요, 버려진 자전거의 안장을 황소의 얼굴로, 그리고 황소의 뿔처럼 솟아난 부분은 운전대 손잡이로 재구성한 작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폐품을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죄로 망가진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회복되는지를 보았습니다. 마치 버려진 폐품이 예술가의 손에 붙들렸을 때의 작품이 되는 것처럼 죄로 인해 소망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어요. 이 사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언제라도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끝까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내가 삽니다, 그 사랑에 내가 힘을 얻습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신데 우리 같으면 죄 지은 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반역된 자, 반역한 자를 받을 수가 없을 텐데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또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소망 없는 인생인데 소망 주신 주님, 너무나 무기력하고 환경 따라 우리가 그냥 좌절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주의 말씀 가지고 회개하며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의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능하신 손,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시고 안아주시는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은 곤고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버지여,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며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기쁘게 사랑해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이 마음이 참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완악한 길을 걸었던 우리의 인생길을 돌이켜서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이켜지고 회복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라도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완전한 변화와 또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늘 감격하며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세아서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3차 대유행의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중에도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주의 권속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심신의 고통과 암투병과 종양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심령의 곤고함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거동이 불편하여서 참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르신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이 계시고 자녀가 또 입원 중에 있고,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들의 진학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장래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오니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사는 자녀들, 군문으로 유학으로 가정을 떠나 있는 자들 지켜 보호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3차 대유행의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와 또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또 생업의 어려움에 있는 주의 권속들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열방의 많은 수많은 나라들 제대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사온데 주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여전히 힘들고 더 힘들고 괴로운 중에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감염병에서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에 두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 돌아감으로 영광스러운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와 소원 위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호신교단과 또 산하 모든 기관과 신학교와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